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특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 영광의 왕,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놀라운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이 특권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아픈 일도 없죠.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가 참 기쁘게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는데도 막상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도무지 답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또 이렇게 치는 가운데 여전히 이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도무지 공부한 내용이긴 한데 답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지로 써내기는 좀 뭐하고 해서 고민하다가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모든 해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에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적표가 날아왔겠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시험은 확실하거든요. 공부한 대로 답 안 적으면 바로 결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참 시험을 치르고 또 성적표를 받아보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참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에게 받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는 평가, 예수님께 받는 평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후한 점수, 예수님이 제 점수는요 라고 했을 때 그 후한 점수 100점짜리 그런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누가복음 7장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상, 메시아직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사역의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병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은 틀림없는 그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지금 그 예언을 수행하고 있고 메시아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절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한, 참 외롭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참으로 강철 같은 심령의 소유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아마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연약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또 세월이 어느덧 이제 꺾이는 시절로 접어들고 또 그 과거의 성공을 뒤로하고 실패에 쓰라린 그런 잔을 마시면서 참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때 주변에 누구라도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면 참 내가 또 힘이 나겠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그를 알아주고 또 그의 마음을 품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의 친구와도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 떠나가도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상처 입은 위로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든든한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인생을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쫙 이렇게 늘어놓는 걸 보면 참으로 이심전심 요한인도 그런 어떤 예수님 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자,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여기 말씀은 없지만 무리들은 요한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만큼 이 주변에 명성이 자자했었고 그의 사역, 인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 인품을 안다면 그는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주님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을 가야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일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요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술 더 뜨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말 그대로 인류사에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 중에 요한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도면 요한은 뭐 대충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그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따지고 한다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라성 같은 그런 위인들, 역사를 바꾼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것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주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 백인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세례 요한 들어갑니까? 물론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천차만별이죠. 각 분야마다 이거는 동일선상에 놓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또 의학 쪽에서는 또 이런 분이 또 가장 뛰어나고 또 사상계 쪽에서는 또 이런 철학자들이 또 뛰어나고 다 평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했던 그 평가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코 다른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업적을 이렇게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요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와의 관계에서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것으로 오늘 주님은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위치, 그것은 아주 특별함이 있죠.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성경에서도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인용문에 보면 말라기에 있는 그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를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가 위대한 이유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높은 지위에 처해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그런 많은 기록 선지자들도 있고 활동 선지자도 있고 많죠. 그들이 남긴 업적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저 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저 머나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코앞에 와 있는 예수님, 눈앞에서 직접 그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캄캄한 밤중에 예언을 했던 그런 위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저 지평선 너머에서 지금 먼동이 터오는,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올라서 대지를 비추는 그런 찬란한 그런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우리 세상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인가 하는 점을 지금 그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점이 어떤 계시의 관점에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위치, 그 신분과 지위가 아주 탁월하다고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 그에게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가 이렇다 하는 의미를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드러내었지, 결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한 요한의 삶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먹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동창 모임,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모임, 여기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별로 그에게는 들어있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낙타 털옷, 그 단 한 벌이니까 뭘 입지 하는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아서 엄청난 권력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되질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입는 옷,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정도의 그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요한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요한을 유혹하려고 해도 여자를 좋아합니까? 뭐 돈을 좋아합니까? 뭐 권력을 추구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미끼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너무나 이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뭐 이런 큰 가치를 놓고 그 사람에게 혼돈을 일으켜야 비로소 마음이 요동을 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도 잠시나마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외로는 결코 이 요한을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견고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보통 사람과 결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같은 이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던 이 평가는 참 고기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주님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시면 또 하나의 예수님 말씀 중에 이상한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다. 바로 이 자리에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마 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평가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평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다시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 메시아와 연결되어진 그런 곳에서 자신의 특별한 사명, 또 신분, 또 자기의 삶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아주 고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요한보다 내가 더 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시켜 드릴까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 우리 화평교회 어린이부에 그 1학년 아이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학년 아이들. 저기 1학년 아이들 있네요, 저기. 시아, 하영이, 한준이, 한나. 이 아이들이 1학년입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부를 잠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 1학년 하고 이제 그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몇 명 해서 주로 1학년 중심으로 저학년 아이들을 제가 지금 이제 맡아서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 아이들이 똑똑하고 막 똑부러집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요, 뭐 바로 지적이 들어오는데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혀요. 아주 뭐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뭐 크게 될 인물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 이 아이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요 조그만 아이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라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펼쳐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또 잠깐 맛을 본 사람이죠. 음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시식 정도를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 차려진 그 근사한 밥상, 그 식탁을 그냥 다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와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어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국경선을 넘어오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벙어리들의 입이 풀리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뜨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들이, 죽은 자들조차도 살아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경험은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편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의 심령. 죄의 노예로 사로잡혔던 저희들이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정말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들, 이게 바로 회개인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 밖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회개를 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문은 열어드린 것 같은데 이 신발장 정도에 좀 세워두고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계시도록 한 건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정말로 내 인생의 중심, 마음의 보좌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열매가 맺히게 되었죠. 그 풍성한 열매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화평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 속에 경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평안이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체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통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가벼워지는, 벗겨지는 영적 해방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제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계약의 그 계시의 종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생명의 회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깨어지게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스림이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말라가는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커서 위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이었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소망하였고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신학의 모든 성도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 알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의 열쇠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신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의 열쇠죠. 지식의 열쇠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책으로 만들어진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얼마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식이 뛰어난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몇 글자로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심각해지시네요, 표정이. 예.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제가 넌센스 퀴즈라는 걸 말씀을 안 드렸죠. 성경은 총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맨 첫 자는 성이고요. 끝 자는 경입니다. 우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임직식이 있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또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 성경을 더 많이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열쇠를 돌려서 정말 이 천국의 이 창고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페인에 그라나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왕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반역죄로 이렇게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저 마드리드의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해골들의 터라고 불려지는 그 무덤에 33년간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독방에 갇혀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읽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 성경을 늘 붙들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감옥 속에서 바깥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감방, 독방 안에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왕자가 남긴 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353만 8,483개의 글자와 77만 3,693개의 단어, 3만 1,373개의 구절, 1,189장, 그리고 66권의 책이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33년 동안 그가 성경을 붙들고 발견한 정보라고는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는 성경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해버렸죠. 그 값진 성경 속에서 마땅히 캐내야 될 그런 숨겨진 이런 진리를 그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글자가 뭐고 맨 끝에 글자가 뭔지 이런 거나 뒤적거리고 그 기나긴 세월들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런 것입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이다. 변화죠, 변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책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는 책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바꿔주는 책이 성경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그라나다 왕자처럼 그 정도 용도로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정도, 대충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저건 내용이지 그냥 이미 다 알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정도로 끝내버립니까?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심겨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대하십니까? 정보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변화가 일어나게, 변화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정말 옆에 다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계시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 안에. 눈앞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보화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저자직강으로 말씀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 읽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읽으면 뭐 할 수가 없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옆에 있는데 물 없다고 아우성 치면서 성질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뜨끈뜨끈한 보일러를 틀 줄을 몰라가지고 그 차디찬 바닥에 입 돌아갈 정도로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값진 성경을 소유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도 캐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삶을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과연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글자 수를 세지 마시고 진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그 가치,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정보의 수준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주변의 삶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올바로 사용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삶을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론적인 삶.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구현해내는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되어질 일이 뭡니까? 천국을 이 땅에 갖고 오는 거죠.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천국을 미리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왜 메뚜기와 석청 같은 이 거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왜 그 낙타털 그냥 가릴 것만 대충 가리고 그냥 살아가는 이 노다 패션 그런 것들을 왜 추구하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했습니까? 그가 귀차니즘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세계관 문제 아닙니까? 세계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의 온전함을 다 알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귀감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달라질 거야.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렇게 요한은 믿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일치되는 삶을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먹는 거, 입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내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다가
그냥 아예 그냥 감옥을 집처럼 살고 그래도 뭐 자기 신사가 어떻다느니 이런 한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처음부터 세례요한의 마음속에는 세관이 이 종말론적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해내길 원하시는 구속의 그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오늘 우리들 안에 정말 자리 잡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지, 이 바탕이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의 열매들, 그것을 맺어가는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한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는데 신분면에 있어서, 지식면에 있어서, 계시의 부유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부유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가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역사에서는요, 인생 뭐 있어?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있는 인생,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백곳 뭐 이런 거 있잖아. 백곳, 그 뭡니까? 그 유명한 여행지. 그러니까 내가 100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한 50까지는 가봐야 안 되겠나 하면서 막 땡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인생 뭐 있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런 생각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땅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먹고 내 배를 물리면서 그냥 안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내겠다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다가 부끄럼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때를 소망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뭐 있어? 맞습니다. 이래 살아도 뭐 그렇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목숨 걸지 않죠. 돈 버는 거 그게 막 큰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 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있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해서 말씀에 그 주시는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한 번씩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고함 소리만이 흘러가고 잔소리만이 흘러가고 이 가정 안에 정말 그런 우환과 근심이 가득해진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말씀의 그 복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오늘 그 주님께 큰 자라고 평가되어진다면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네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는 이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그 삶을 구해내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